네, 오늘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 따르면요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가 24개밖에 안 된대요. 완전한 민주주의. 근데요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래요.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에 가깝고 14% 안에 들어가고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약간 좀 독재가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합치면 44.3%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14.4% 안에 들어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지금 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이게 조금 오늘 이게 울리네요. 공산주의 독재 정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요즘 그 이야기 들어보면 야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참 탈북자들이요 여기 와서 가장 감동스러운 시간이 언제냐 하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을 때래요. 우리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것이 왜 이 자유의 상징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것들 법치주의입니다. 공정한 사법 시스템, 그다음에 권력 분립,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시민 참여와 투표권, 그다음에 마지막 국방과 안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자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한 원칙이 지켜질 때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자유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오늘 정치 이야기 하려고 요즘은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난주 제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인간과 최초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아담과 하와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사과 먹고 화요일 날에는 바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너가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언약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제한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인데요. 제한적 자유. 무제한적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제한적 자유는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예요. 모든 피조물은 제한된 자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무제한적이고 방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 안에서 누려질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도요,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살고 있다고 해서 법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선을 넘고 하면 그 자유가 파멸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물고기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의 자유는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 안에서 유영할 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만약에 나는 무제한적 자유를 갖고 싶다, 나는 물 밖에서도 자유롭고 싶다 해서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무 열매 모든 것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유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마음껏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니까 천국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에덴 동산,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이라고 해요. 간.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의 자유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자유가 자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읽으면 또 신학교를 가면 첫 번째 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거죠.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들어왔고, 아니 뭐 괜찮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만들었냐. 이게 이제 보통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정말 자유를 주셨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인간을 통제하겠습니까? 무제한적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컨트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걸 깨버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언제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다만 한 가지, 너와 나와의 관계를 기준 삼는 선악과만 너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자, 옷을 보세요.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왜? 무제한적 자유를 너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이제 컨트롤할 사람 없어. 너는 신이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너 불편하게 살아? 너가 너 인생의 기준인데 너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해?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삶은 다 우리 인간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매력이 아닙니다. 무제한적 자유, 절제가 없는 자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절제 없이 마약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울타리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선악과 탁 해서 시험 마치 뭐 덫을 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때 애들 키우면 뭐 때문에 실갱이 합니까?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밤 10시까지야. 10시까지 우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빠 친구는 11시인데 12시인데 왜 10시냐고, 이게 사춘기 때 늘 저희들하고 실갱이 했습니다. 1시간 더 막 늘려달라고. 우리는 안 된다, 10시까지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합니까? 울타리예요. 울타리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 되는데 결혼했는데 너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너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을 울타리를 넘어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두 번째 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너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너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거짓말이야.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죽었습니까? 먹는 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마귀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은요, 육신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언약을 깨물어 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영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만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건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따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를 주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아, 나는 930년을 살아있네, 계속 사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너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실상은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혼물로 죽었던 그들은 죄와 혼물로 죽었던 상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맺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왜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집착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어라, 이거 먹어라, 왜 이렇게 부추겼나요? 예,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영원한 생명, 이걸 선악과만 먹게 하면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급수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빼앗는 게, 강도같이 빼앗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거를 빼앗으려고 하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면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제한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21세기에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너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도 너의 자유를 막지 못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신앙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의 철학이나 사상들이 전부 다 결론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다원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 시대에 제가 지난번 성탄절에 말씀을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예화를 설명합니다. 리처드 도킨슨 교수, 현대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그가 영국 인본주의자하고 합쳐가지고 3억 원을 투자해서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버스 광고를 냈습니다. 영국에 800대의 버스에다 이 광고를 냈습니다. 뭡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삶을 즐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 자유를 가지라. 왜 너 제한적 자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사느냐? 무제한적 자유를 가져라. 도덕의 기준도 없습니다. 가정의 기준도 없습니다. 절제가 미덕이 아닙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진짜 자유라고.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서 왔어요? 마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초니까 몇 군데 설명할게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12절 17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13절만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혜가 충족해서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원래 이 마귀의 이름은 원래 이름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죠. 성가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나중에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정말 피조물 중에서 제 핸드폰인가요? 아니죠.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영광을 그냥 한 몸에 받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받는 거, 내가 왜 하나님의 컨트롤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다가 쫓겨났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천사장이 교만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사장이 쫓겨날 때 이 천사장을 따라 천사들 3분의 1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구테타에 참석해서 이 땅에 쫓겨난 게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가 겪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 헌금, 헌신 다 쓸데없는 일이야. 적당하게 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 망해. 너 망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좀 있어야지.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축복을 받아서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없는 데서 헌신하고 하는 거, 그거는 미련한 짓이야. 마귀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기초를 알 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매뉴얼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선악과의 언약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믿음과 순종만이 에덴 동산의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에덴 동산의 자유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축복과 자유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여러분 읽으세요. 오늘 9절이 좀 많지만 기초니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 주신 영생과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가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교동문 할 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 이건 억만금을 주도 바꿀 수 없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문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 우리는 이미 이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제한적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이제는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스림을 받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더라고요. 아, 주님께 가면 주님이 쉬게 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을까?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멍에가 뭐냐면 울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멀리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멍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멍에를 매면요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요 멍에처럼 여겨지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